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가 운다, 새가 운다, 새들이 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서구 사회에서는 bird sings, 새들이 노래한다, 노래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새들은 울고 미국 새는 노래할까? 장경동 목사님이 해석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아가지고 전쟁을 겪으면서 보릿고개 넘으면서 한이 많아가지고 내가 울면서 새를 바라보니까 새가 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지배 지지배 새가 우는 것처럼. 그런데 서구 사람들은 늘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면서 그리고 새를 바라보니까 새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지지배배 지지배배 그 지지배 노래도 잘하네 이제 뭐 그러면서. 근데 이제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있는 자는 더하고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 상식하고 좀 달라요. 있는 사람 것 좀 뺏어서 없는 사람 좀 주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있는 사람은 더해지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면 또 기쁜 일들이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그 말이에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 늘 슬픔에 빠져 있으면 세상 슬픔이 다 나한테 이렇게 붙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게 중요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얼굴 좀 펴세요. 얼굴 좀 펴세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한번. 낙하산과 우거지상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낙하산 펴지지 않으면 죽는 거고 우거지상 그 인상 안 펴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없는 것 그런 거 보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늘 기쁨이 충만해서 세상의 좋은 일들이 여러분 삶에 다 달라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죠.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공원에 이렇게 깊은 사색에 잠기다 깊은 밤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공원 관리인이 그가 노숙자인 줄로 알고 당신 누구요? 뭐 하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앉아 있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당신 누구요? 하고 퉁명스럽게 물었답니다. 그때 쇼펜하우어가 아주 몹시 괴로운 표정을 짓고 이렇게 대답했다죠. 그러게요. 나도 그게 알고 싶소. 내가 누군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 그 자아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늘 흔들리고 방황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아들 딸로서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멸망.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바벨론 영토 이곳 저곳으로 흩어져서 끌려가죠.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치욕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을 합니다. 14절 오늘 보면 14절 같이 시작. 시온 이스라엘 땅을 시온이라고 그래.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막 찬송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막.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막 간증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멀리 멀리 가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하는 일마다 뒤틀리고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고 죽겠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못 들으시는지 침묵만 지키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 건지, 혹시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만의 탄식이 아니고 옛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15절 16절 말씀, 같이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 어떻게 엄마가 자기 태에서 난 자기 자식을 잊겠느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혹시 고아원에 갖다 버릴지는 몰라도 그런다고 잊기는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 어미는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적었다가 아니고 썼다도 아니고 새겼다. 여러분, 적는 거하고 새기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적은 것은 세수하다 보면 지워질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새기셨다. 예전에 전영록이라는 가수의 노래 가운데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 아세요? 정찬순 권사님? 사랑은 연필. 한번 불러보시오. 가사가 이래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랑을 연필로 쓰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쓰다가 사랑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안 봐. 다 지워버려야 돼. 깨끗하게 지워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은 혹시나 잊을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는다. 그래서 지워질까 봐 조각칼로 주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새기셨다는 거예요.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덕풍교회를 담임하시는 최헌영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이제 신혼방 하남에서 처음에 이제 그 반지하 전세방에 살면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근데 한 달쯤 지났는데 얼굴이 노랗게 변하면서 밤새 우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황달이 심해가지고 입원 치료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기를 인큐베이터에 다시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생후 한 달 된 애를 인큐베이터에 넣어놓고 나오면서, 병원을 나오면서 부부가 하염없이 울었대. 그 신생아한테 엄마 찾을 텐데, 아직 엄마도 못하지. 젖도 물리지 못하고 안아줄 수도 없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고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해서 한쪽 얼굴이 붓는 거야. 이렇게 병명이 나왔어. 혈관종입니다. 혈관에 종양이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돌이 됐는데, 그 돌된 아기가 항암 치료를 받게 된 거야. 항암 치료. 그리고 의사가 그러더래요. 앞으로 이 아기 예진이, 이름이 예진인데, 예진이는 한쪽 눈을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이 종양이 왼쪽 시신경을 치고 올라와가지고 왼쪽 눈은 못 보게 될 겁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또 부부가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우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근데 그때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은 미쁘사. 여러분 그 말씀 잘 아시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 피할 길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는. 그렇지.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돌 때부터 세돌 될 때까지 2년 넘도록 이렇게 항암 치료를 계속 받은 거예요. 이제 3살 됐으니까 애가 말을 하겠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아이가 그러더래. 엄마, 나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나 고쳐주신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숟가락을 놓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네.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나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같이 부둥켜 안고 또 울고, 그리고 병원을 갔어. 다시 MRI를 찍었어요. 의사가 MRI를 이렇게 보더니 예진이 혈관의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번 봄에 기억하시죠?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장종택 목사님 딸이 거의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잊어버리셨다거나 여러분을 버리셨다거나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그 눈물의 날에, 그 아픔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업고 건너고 계시고, 여러분 정원사가 나무를 이렇게 가꿀 때에 여러분 나무 입장에서는 제일 아파. 지금 내 가지에 막 잘리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그 가장 아픈 그 시간이 정원사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있잖아. 그 사랑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정원사의 손길이 지금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업고 건너고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여러분 눈에 모든 흐르는 눈물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출발하실 때에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전적인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전적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이 자아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마귀가 진짜 흔들고 싶은 초점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이것은 조건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이 되게 만들 수 있어야지. 응?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내가 그래도 대학 시험 보면은 막 스카이에 막 척척 합격하고, 막 내가 사업 났다 하면 막 대박 나고 말이야. 막. 네? 그 정도는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는 이 조건부 생각.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때 내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4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을 때. 답을 성경에서 찾으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찾아라. 어떤 조건, 돌로 떡을 만드냐 못 만드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슨 대박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오늘 본문이 있는 49장 1절 말씀, 1절 같이 시작. 여러분 주님께서 태로부터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여호와께서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여기서 나가 누굴까?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분들은 고레스 왕을 말한다. 이사야의 예언인데 고레스를 지칭하는 거다. 고레스가 누군지 기억하시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 그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준 그 왕. 그 고레스를 말한다. 네. 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4절이 좀 문제가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4절 시작. 그만. 여기서 보면 나는 말하기를, 그 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 고레스가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나 고레스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내가 공연히 힘 뺐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영국 웨일즈 교회에서 파송한 토마스 선교사.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여러분 국사책에 나오는 그 제너럴 셔먼호라고 들어왔죠. 제너럴 셔먼호, 미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다가 그 당시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했어. 그래가지고 화공을 불화살을 쏴가지고 배를 불질러 버렸어요. 배가 침몰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육지를 향해서 던지고 마지막 남은 성경 한 권을 가슴에 품고 대동강으로 뛰어들었어요. 헤엄쳐서 무트로 딱 나올 때에 조선 병사가 그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칼을 휘두르는 그 조선 병사를 향해서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을 내주고 순교합니다. 그 조선 병사 박춘권이었는데 그 사람의 글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여럿을 죽이던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그 한 사람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 얘기인데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아마 기도했겠죠. 그리고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노라. 성경을 받아온 거예요. 무심결에 성경을 받아왔어. 집에 와서 읽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평양교회 장로가 되게 됩니다. 장로가. 여러분,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박춘권이 그 성경을 박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줬어. 그 박치량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성경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줬어. 박영식이 그 성경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했대. 왜 좋아했냐면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종이가 귀할 때야. 성경을 가지고 도배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성경으로 도배를 했어. 성경을 찍찍 찢어가지고 이렇게 도배를 해놓으니까 밥 먹을 때도 성경이 보이는 거야. 밥 먹을 때도. 누워서 자려고 누워도 앞에 성경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 밥 먹을 때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좋은 방법이 집으로 성경으로 도배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읽다가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이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때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인데 그 장대현 교회가 바로 이 사람의 집입니다. 이 사람 집. 크기가 엄청난 부흥의 본산이 된 거예요. 본산이. 훗날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고 미국 장로교회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갔을 때 그 집에 들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에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27살에 꿈도 이루지 못하고 목배임을 당한 이 젊은 선교사 토마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내 생애를 이곳 평양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 신학교를 세워요. 그게 평양신학교인데 그 평양신학교가 6.25 때 내려와서 바로 장로의 신학대학이 됐어요. 장로의 신학대학. 그 학교에서 남상진 목사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한마음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헛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했다고 혹여 생각했을지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3절 말씀, 3절 같이 시작. 너는 나의 종이다. 이건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이스라엘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하나님. 할렐루야. 2절 말씀 보세요. 2절로 올라가서 2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신 건 좋은데, 근데 그 앞뒤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비밀병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007 혹시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비밀병기들이 나와. 만년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총이야. 우산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방패고 총알이 또 나가. 막 이 비밀병기.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007을 구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그늘에 감추시고 또 그렇죠. 지금 내 모습이 비록 화려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봐주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주목받지 못하고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병기, 하나님의 히든 카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큰 영광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받으셨을 수 있어요. 나는 모르는 사이. 아까 그랬잖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그 성경이 그렇게 역사될 줄 어떻게 알았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지금 좀 포로로 되어 있을 때,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이사야를 보내서 하신 약속 같이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헐며 황폐하게 하던 자들 뭐예요? 바벨론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그러니까 저들을 괴롭게 하던 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해방을 맞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돌아오면서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126편에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황폐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들 다 도망가고 떠나가게 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인 생각에 막 일비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해리포터의 저자, 내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조앤 롤링.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이 신문사 기자였어요. 원래 신문사 기자였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당한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남편한테 버림받았어요. 이혼 통보받았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다 보면 사람이 공상의 세계로 빠져드는 거야. 공상 속에.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공상만 하는 거지. 근데 또 할 줄 아는 게 글 쓰는 거니까, 기자니까. 그거 공상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해리포터. 여러분, 세계에서 성경 담으로 팔린 책이 해리포터래. 그리고 모든 작가 중에서 돈 제일 많이 번 작가가 조앤 롤링이래. 재산이 수조야. 수조라고 그래도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얼만큼 되는 거냐면, 내가 얘기를 하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돈이 더 많대. 그래도 안 놀래네, 이런. 여러분, 그러니까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하고 이혼 당하고,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야. 당신의 스토리의 끝이 그게 아니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속 모르는데, 여러분, 하긴 우리가 사람 속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속을 그렇게 쉽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내 계산 속에, 여러분 너무 거기에 사로잡혀서 맨날 오해하고 맨날 섭섭하고 맨날 시험 들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시는, 내가 네 눈에 모든 눈물 씻어줄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줄 거야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